자, 이 교회는 그레이파이어스 처치라고 그렇게 알려지고요. 1580년대 그때 아마 지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모든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1638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서 언약 동맹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언약 동맹을 맺었던 게 주일 예배 마치고 이 처치 야드,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무덤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명 연판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 체결식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약도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철저한 장로교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조금 후에 보겠지만은 세인트 처치에서 최초로 장로교 총회가 열렸던 시간은 때는 1562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600년 되니까 그만큼 장로교 신앙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반대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핍박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언약 동맹은 1차, 2차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예배당 마당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언약 동맹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그 화영장에서 그 한 30여 년 사이에 127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 언약서에 사인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인한 대로 죽음으로써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거죠. 그러잖아요. 사실 종이 한 장에 내 이름 석자 쓰고 사인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 지나고 신앙 흐지부지 되면 얼마든지 거부하고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신앙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써서 맹세한 대로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죠. 그런 신앙의 전통들을 이 스코틀랜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스코틀랜드 역시 신앙의 전통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교회 이름 죄송한데 뭐라고? 그레이파이어스 처치. 네. 그레이파이어스. 이제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기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공연장을 안 쓰고? 예, 여기는 공연장을 안 쓰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교회 뒤편에 있는 지붕 없는 감옥, 거기에서 적어도 200~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네? 여기서 언약 체결하고 좀 전에 걸었던 데랑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되죠. 네, 그리고 화형당한 사람은 화형당한 사람이지만 또 이 뒤편에 가면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자, 나머지는 또 자기가 사인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들은 저기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여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여기를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그냥 카버넌트 프리즌, 언약도 감옥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가서 보시겠지만은, 자, 우리 이민선 목사님 저기 가서 한번 서보세요. 자, 죽을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자, 저 정도 키, 우리 이 목사님은 좀 키가 적으시니까 그렇고, 여기 안에 함께 갇혔다면 한 사람만 어깨 밟고 넘어가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최소 200~300명 이상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붕도 없이 이 스코틀랜드 추위가 말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위입니다. 뼛속으로 스며드는 추위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 이런 곳을. 그리고 이 밖은 바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밖에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죽어가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 아니 이 안에 칸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가 끝난 다음에 교회 안에 쟁점이 됐던 문제가 뭐였냐면 고백자와 변절자 문제였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람들과 신앙을 중간에 이제 버리고 변절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문제는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시대 끝나고 나니까 일제 신사참배했던 무리들과 그걸 끝까지 거부했던 무리들. 그래서 이제 고신 측 같은 경우 백파라고 알려진 그런 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합동 측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또 수용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 중심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포용주의로 갔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고백자와 변절자 문제는 여전히 따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엄청난 핍박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초기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피난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남아서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전쟁이 장기화는 되고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난주 2주, 3주 전에 와서 제가 이제 초청해서 그 미션 유럽 하면서 그 상황을 전했던 우리 GMS 여성 교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그 문제랍니다. 그래서 피난을 떠났던 목회자들이 돌아와서 설당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남아있던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갈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지에 남겨졌는데 나중에 목회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버리고 떠난 목회자라고 해서 전혀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아주 중요한 지금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과 함께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상황, 우리 한국 교회 상황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서로 포용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여기 안에가 철문 안쪽이 전부 다 감옥 한 칸이 나눠져 있는데 모두 다 지붕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더 담장이 높은데 저 안쪽으로 갈수록 담장이 낮아요. 그러니까 훨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담장 위에 손 잡고 바로 탈출 가능한 곳입니다만은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핍박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을 너무 헐값으로 팔아넘기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현장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가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현장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좀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